인간의 한계가 있기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 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힘을 받아야 돼요. 전능하신 능력의 힘도 받아야 하고 자비와 긍휼하신 그 사랑의 힘도 입어야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 80을 말하는데 이건 인간이 사는 연수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 그 인간의 연수를 말한다기보다 사람의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요즘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고 이미 구약의 시대는 120살, 150살 이런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그 인생이 살아가는 어떤 연수를 제한하기보다 한정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인생, 예를 들어 100살을 살았다고 해도 요즘 얼마 전에도 상희 친구 목사님의 보친상을 당해서 다녀왔지만 90살 보통 90세 이상이에요. 장례를 가보면 예전에는 보통 70 몇 세, 장수 왔던 80세 이랬는데 지금은 장례식장 가보면 거의 90세가 넘는 장례를 흔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90살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 안창현 집사님 모친도 100세 이상을 사셨는데 100세를 사셨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냐?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은 물론 단명하는 것보다 장수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제한된 인생의 연수의 제한 또는 우리 인간의 힘의 제한, 돈의 힘도 제한이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 죽었나요? 돈의 힘에도 제한이 있어요. 권세의 힘도 제한이 있어요. 대통령님 다 할 것 같죠? 대통령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힘에는 제한, 세상의 힘은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힘은 다 한계가 있는데 무한하신 힘인 하나님의 힘, 권능의 힘, 또한 사랑의 힘,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힘을 받을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도움으로 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시고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이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그것을 기도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통로를 기도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들로 일하시고 그 자비와 긍휼하신 손길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밤,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는 걸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나 구하였어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기도며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모세의 유일한 기도인데요. 시편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가 간구한 내용을 뭐 여러 가지 간구했어요. 근데 오늘 이 네 가지 그 모세의 간절한 간구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묵상 중에 해서 오늘 저녁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건데,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거기 중에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기도라는 거거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연수가 앞에 70이요 강건은 80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말이잖아요. 우리 날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즉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나를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뭐 학교 성적을 시험 쳐서 성적 잘 받은 지혜, 이런 지혜도 필요하겠죠.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에 솔로몬의 지혜와 청명 달라고 우린 기도를 하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니까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도 아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주신 교훈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으니까요. 그건 어쨌든 지혜를 말하면 똑똑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제한되다는 것,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있는 사람이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서의 날수만 계산하고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세상만 보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끝이 있는 세상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칭찬받고 면류관 쓸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에, 그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는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왜? 때가 악하다.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오늘을, 지금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잘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라는 권면 아닙니까? 거기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이해해라. 그게 지혜 있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그래야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의 결과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갖고 주 앞에 서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혜 있는 자까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과는 수치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내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강단에 엎드려서 새벽이든 뭐 이런 저녁 예배든 모든 예배에서 개인적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는 빠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여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내가 살겠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어야 내가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기에,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기에,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기에,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럼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지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서 섬김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랑과 헌신에 합당한 복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예배 전에 찬송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참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이는 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시니까 그 힘이 사랑의 힘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그 권세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결국 무슨 권세겠어요? 그 권세가 사랑의 힘을 발할 수 있는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가 성령을 받았을 때 임하는 권세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 이게 성령의 권세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권능은 은사로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은사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들,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긍휼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희락으로 슬픔을 이기고 이런 이기는 힘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의 힘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4절과 15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무슨 재롱을 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여러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거거든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즐거움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이거 출발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자를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사는 건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 나온다? 율법에서,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시편 119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에 뭐라 말합니까? 송이꿀보다 달다. 내 영이 기뻐한다. 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율법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나 기쁘게 해주세요, 나 즐겁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이 믿음으로 나는 기쁘고 이 믿음 때문에 나는 즐거우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이게 뭡니까?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복, 앞에 슬로건이 있습니다만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이러한 무리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거로 기뻐하고 그거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 치유와 회복은 다 뭐로? 하나님의 언약이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져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누림으로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린 하늘나라를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구원도 믿고 하나님의 나라도 믿고 다 믿음으로 출발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간구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늘 이와 같아야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니에요? 간혹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저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 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너무나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기뻐하도록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뭐예요? 구원, 치유, 회복,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힘들죠. 경제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요즘 안보도 시끄럽고 모든 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 이게 기쁨과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어라. 이게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약속하신 건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즐겁게 기쁨을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했어요. 또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도 나타내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달라. 또 내 후손들에게도 보여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달라는 것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날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해달라. 엘리사와 그 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람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을 때에
종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 병사들이 가득 에워쌌는 거예요. 성을.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로 달려오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며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면서 엘리사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그 종의 눈이 열려 하늘을 보니 세상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늘에 가득하더라잖아요. 이 종이 볼 수 없었을 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눈이 열려 보게 되니까 두렵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잖아요.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볼 때 단순히 아름답다 향기 좋다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며 향기를 맡으면서도 하나님이 참 솜씨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솜씨 섭리를 볼 수 있는 눈,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도, 부는 바람을 보면서도, 내리는 빗줄기를 보면서도,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영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세상적으로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볼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뒤에 나오지만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야 되고요.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이 민감한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서 여기는 이제 앞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했는데요, 17절은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말해요. 그럼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 내가 행하여 만들고 이루어 놓은 것들을 견고하게 지켜달라는 건데, 여기서 내가 행한 것이라고, 내 손이 행한 것이라고 해서 내가 이룬 것, 내가 만든 것, 그러니 이거 견고하게 해주세요. 자, 내가 돈 벌어 모았어요. 지켜주세요. 내가 명예와 권세를 힘써서 얻었어요. 이거 지켜주세요. 내가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으며 건강 만들어 놨으니까 지켜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해달라는, 내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손이 수고하고 내 손이 행하여 되어진 모든 것들은 뭐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견고하게 해주는 뭐냐? 이걸 이루게 하신 이가 견고하게도 해달라는 게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결과로는 우리 손이 행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은혜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자주 하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어요, 내가 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마치 무엇을 이룬 양, 내 힘으로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잖아요. 여러분,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솔하여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가잖아요. 그때 시작부터가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은 이가 여호와세요. 보내겠다고 안 보낸다고 또 번복하는 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놓아주잖아요. 진짜 놓아줬는데요, 이 애굽의 병사들이 또 쫓아왔어요. 왜?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는데 와 나와보니까 세상에 애굽 병사가 따라오네.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혔네.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기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홍해 바다라는 가로막힌 문제와 뒤에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애굽의 병사만 보이는 거예요. 뭘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심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네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홍해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는데 전혀 아무런 지장 없이 건너가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 들어왔네요. 이건 다 수장시켜 죽여버리셨어요. 뒤돌아오는 위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미리암이 노래하고 모세가 노래하며 행진을 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먹으려고 봤더니 말하여 쓴물을 만났어요. 우물을 만나는데 세상에 먹으면 너무 물있어 먹을 수 없어요. 불평을 하죠. 나무까지 꺾어 넣으니 단물이 됐대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데서 이기게 해주세요. 전쟁 해본 경험도 없는 민족들을. 이 모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냐? 전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무쇠가 생기느냐? 저들은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 손이 한 일들 이거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요, 또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 말한 즐거움과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가 받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냥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꾼다면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이 누려야 할 그 견고한 신앙,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은 수시로 있다는 거죠. 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긍휼의 손으로 역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는 얘기 아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말씀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로마서 8장 얘기 아까 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뭐 해야 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드온이 300용사만 데리고 그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이라는 대군과 싸우러 나가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상대도 안 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사울 왕이 너 안 된다,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도 용사야. 사울 왕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줬던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사에게서도 나 지켜줄 거야. 그 믿음의 견고함이 싸우러 가게 했고 이기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도 12명의 정탐군 중에 10사람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들은 네피림이라 아낙 자손이라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저들에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다 이거. 싸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아니냐. 그러니 저들은 우리 밥이 될 거다. 가자. 이게 차이 아닙니까? 이 견고함이라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면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지요. 사시다 보면.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은 되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견고해지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 8절 이하에 다윗의 고백 나오잖아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믿음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믿으니까 과거에 은혜 베풀었던 그 은총이 지금도 내게 임할 거니까 미래에도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놓이는 다양한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겨가시는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큰 틀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날 위하여 일하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과 그 긍휼과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평안, 형통, 번성 등등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그 다음 단계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임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